네, 이 시간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예배과 기판을 은혜를 사모하며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잡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람이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만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람이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 찬양하시므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리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과연
그러한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시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악들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오직 택하심으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오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몫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오직 말씀 위의 성으로 날마다 영원한 생명과 오병이어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육 간의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의 주인 되시며 우리들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진정을 다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이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시간 우리들을 만나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가포 목사님을 기름 부어주시사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맡기신 사역들을 감사함으로 감당케 주시옵소서. 오늘의 증거되는 말씀들도 살아서 각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우리의 혼과 영을 깨우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들이 되어서 우리들을 깨우고 치유하는 진리와 은혜의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주님의 교회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와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좋은 때에 아버지의 좋은 방법으로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치료의 하나님으로 각 가정의 재정의 해결자 되어 주시며 서로 간의 관계의 회복자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우시는 진정한 양육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께 우리 모두를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며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 헌금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을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도 또 저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캐나다의 모든 환경과 경제적인 여건들이 좋지 못한 이때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물질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며 또 아버님 시험에 드는 일들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는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기대고 바라야 할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달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이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실지를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로 내 백성이라고 삼아주신 그들의 특징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고 돈을 잘 벌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확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우리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고 근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밤을 새워 일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 큰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피치 못할 형편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김선우 목사님께서 한국 일정 마치시고 목사님 귀국하셨습니다. 3월 예배위원 명단들 확인하시고 예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희가 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 본문 말씀은 두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된 말씀이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서 노아와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켰던 것이 단순히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으로 부름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그 역할들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실망하셔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고 무엇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지를 알게 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시금 그 심판 이후에 이 땅에 정착해서 번창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이 심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경험한 이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했으니 당연히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대들은 그 이전의 세대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 타락한 인류의 본성이라는 것이 쉽게 변하지 않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모든 죄인들을 멸하시고 순전하고 순결하다고 했던 그 노아에게서 난 자식들도 자녀들도 그 후손들도 결국은 타락하여서 그 이전 세대가 하나님께 보였던 그 반역과 범죄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나아가다가 신할 평지라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이 11장의 사건을 일컬을 때 바벨탑 사건이다라고 부르지만 이 바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무슨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이나 또 파리의 에펠탑 같은 그런 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큰 성읍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뭐 동대문, 남대문 같이 이 4대문을 기준으로 해서 큰 성읍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큰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이 바벨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단지 이 사람들이 이 건축물을 쌓을 때 이 건축물의 목적이 뭐였냐면 하늘에 닿자라는 것이 이 건축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건축물의 생김새가 하늘에 닿듯이 높이 쌓아가는 형태를 취해서 우리가 탑이다라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은 단순히 탑이 아니라 거대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이런 거대한 토목공사를 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이 주장하며 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거대한 토목공사를 행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닿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건축물을 만들자 하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하늘에 닿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닿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로 대체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이유, 동기, 뱀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 먹으면 너희가 뭐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현혹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백성들이 또다시 뭐라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바로 하늘에 닿자라는 고백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이런 건축물을 짓게 된 것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여기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이 취지가 오늘날 내가 성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겠다 하는 그런 입신양명, 단순히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셋을 다시 허락하시면서 이 셋을 통하여 경건한 자들의 후손을 이어가시면서 이 셋의 후손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경건한 백성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아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경건한 백성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를 부르는 그런 이름들은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가 가장 듣고 싶은 이름은 뭐냐면 아무개시 혹은 직책,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 듣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바벨을 지으면서 그들이 내세운 것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내 이름을 내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지을 때 목적이 중 하나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런 목적을 걸고 바벨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게 무슨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될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 우리가 온 사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구호도 단순히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함께 모여서 나누는 교제의 기쁨들을 나누고 우리가 혼자 하면 이룰 수 없는 그 역경들을 같이 힘을 모아서 넘어가 봅시다 하는 이런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모토를 내걸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순히 공동체가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힘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째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주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져야 할 일인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일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을 종류별로 한 쌍 혹은 7쌍씩 구별하여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동물만 보존케 하시고 모든 생명들을 다 물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노아가 다시 그 방주에서 모든 동물들이 이끌고 나와서 이 땅에 다시 정착하게 되는 것은 다시 재창조를 한 상황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모든 동물들이 한 쌍 혹은 7쌍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개수대로만 존재를 하고 이 땅에 인류도 노아의 가족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시고자 했던 그 창조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땅에 발을 디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것은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창조 명령, 그것의 축소판이지만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동물과의 관계 속,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의미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하여 이 피조 세계가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인간을 통해서.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되기를 원하시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천지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창조하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의 다스림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 이 피조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석구석까지 이 사람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아서 그곳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림을 통하여 이 피조 세계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지금 이 신할 평지에 도달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흩어지면 면하고 이곳에 뭉쳐서 모여서 여기서만 살자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다시금 노아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과정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었던 그 소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속에 범죄한 타락한 인간들의 욕망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성을 쌓으려고 했던 인간들의 시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던 모든 것들을 다 좌절시켜버림으로 그들의 꿈을 꺾어버리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도 이 바벨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이 바벨의 건설하는 그 광경과 또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을 무너뜨리는 장면들을 보면서 인간의 죄악됨과 어리석음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바벨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에게 인간들의 욕망과 범죄함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외에 이 우리 눈에 단순하게 잘 드러나는 이 사건 외에 더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바벨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족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너무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 족보를 성경책에 읽다 보면 그 많은 족보의 이름들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혹은 주인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주인공의 역할들만 하는 몇몇 사람들만의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다가 족보를 대하게 되면 몰입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족보의 순서들을 이 사람 다음에 누가 태어났고 이 사람들이 과연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성경에 아주 특별한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우리는 그렇게 깊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만 알고 기억하기에도 우리의 시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만 알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그냥 이름만 나왔다 스쳐 지나간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족보의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하나씩 기록을 하셔서 장황하게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나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관심 없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나열하시는 것보다 더 우리가 흥미 가질 수 있는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건들을 기록해 주셨다면 우리가 더 재미있게 흥미롭게 성경을 대할 수 있을 텐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훨씬 효율적일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족보를 기록하시는 데는 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의 족보에는요 중요한 패턴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경건한 자야 너는 내가 택한 자야 하고 예비하셔서 살려놓으시면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가운데서 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또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남은 경건한 자들이 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그들 사이에 하나님을 추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대적하고 나뉘고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하는 그것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이 족보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오직 누구만요?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또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야곱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은 것처럼 분명히 그 아버지 세대 그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세대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택한 자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모두 하나님께 택한 그 아버지로부터 그 조상의 세대로부터 태어나서 그 자녀 세대에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충돌하는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런 패턴은 이미 가인과 아벨의 시대 때부터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인을 낳았지만 그 가인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온전히 설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서 새롭게 너희들을 통하여 내 계획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했던 그 노아에서 난 자녀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도 앞에서 되풀이됐던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바벨의 사건을 보면서 살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도대체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바벨을 지었던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누구의 후손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셈, 함, 야벳 세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바벨과 관련돼서 살펴볼 인물은 셈입니다. 우리가 셈이라는 인물과 관련해서 기억하는 것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다시 그 방주에서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포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기쁜 마음으로 마셨다가 술에 취해서 자기 장막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 아들 중 한 명이었던 함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광경을 다른 형제들이었던 셈과 야벳에게 전해주자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장막 안에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고 나왔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깨어나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세 아들에게 자신들이 행한 것대로 저주와 축복을 내립니다. 근데 그 중에 셈에게 이런 축복을 내리죠.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셈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축복,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이 가장 경건한 자의 후손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평가들을 합니다. 뭐 뒤에 보면 야벳도 많은 축복을 받지만 이 셈의 하나님이었다는 이 칭호 하나 때문에 야벳보다는 우리가 셈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경건함들을 의지하고 또 실제로 그 셈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의 후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셈의 후손들에 관련된 족보들이 창세기 10장 21절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셈의 후손들이 등장을 하다가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름만 기억해 주십시오. 창세기 10장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6절부터는 이 욕단의 후손들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등장하는 이름들이 누구냐면 욕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 욕단의 후손들이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이 계속 동방으로 옮기다가 해서 이 욕단의 후손들은 쫓아서 올라가다 보면 그 조상이 누가 됩니까? 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그 셈에게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경건한 셈의 후손들 중에 특별히 에벨의 아들, 두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욕단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 바벨이 건설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벨탑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바벨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흩어졌다라는 그 이야기 뒤에 10절부터 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라는 구절이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 앞에 바벨 이야기 있기 전에도 셈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였고 그 바벨 사건 이후에도 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셈의 족보가 또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앞의 족보와 한 가지 다른 점이 등장합니다. 16절과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6절에는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18절에 보면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는 우리가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이 앞에 벨렉은 이름만 등장하고 벨렉의 후손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고 욕단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지금 이 바벨 사건 이후에는 누구의 이름과 후손들의 이야기만 등장하냐면 욕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벨렉과 그의 후손들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벨렉의 후손들이 누구냐, 누가 태어나고 어떻게 되고 그 족보들을 쭉 소개를 하다가 그 족보가 누구에 이르게 되냐면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해서 그 족보가 누구에게 이르게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제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바벨이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둘 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로 태어났지만 한쪽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며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배출시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둘 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한쪽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정체성을 거부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또 한쪽은 나는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지도 않고 내 이름 드러내는 그런 삶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는 삶, 그 삶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삶을 보여주는 그런 가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그 두 가문이 어느 한쪽이 추악하고 더러운 하나님에서 벗어났던 자들에게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에게서 출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부르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바벨을 쌓았던 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되겠어 하며 그들의 욕망을 담아서 바벨을 지었으나 하나님께서 어림도 없어 하고 파멸시키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 아브라함과 그대로 똑같은 내용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이런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벨을 쌓았던 사람들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바벨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욕구를 허락지 않으셨지요. 그 바벨을 흐트러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걸 간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그의 아버지가 하는 직업이 뭐였냐면 이방 신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냐면 그들이 그토록 하고자 그랬던 이름을 알리는 그 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을 건설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그 외침을 용납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것들을 단 한순간도 꿈꿔오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과 원대한 꿈들을 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내가 이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 단계를 밟아가면 그 단계의 끝에 이르러서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영광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될 것이야 라고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그 단계를 밟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허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거 여러분 죄 아닙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성공과 형통함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것마저도 내팽개쳐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더 몰입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내게 더 소중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지 아니하시고 내 세상의 욕망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며 살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을 이루겠다라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 세상에서 유익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 거짓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인생에서 성공하고자 한 번도 애쓰고 노력한 적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가라 한 그 길,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그 끝에 무엇이 있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그곳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약속들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어떤 이들은 바벨을 꿈꾸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바벨들을 세우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데 그 사실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따라갑니다. 참 미련해 보이고 그 발걸음 뒤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세상을 왜 저렇게 살까 걱정과 근심으로 바라보지만 그 말씀만 쫓아가더니 그 말씀의 끝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주저함 없이 이 바벨을 쌓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추종하며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우리들조차도 이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미련할 만큼 그 말씀만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성공과 형통함을 위해서라면 잠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서라도 내 이 목적을 이루는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 바벨에 쌓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겐 더 큰 조바심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늘 한 발자국씩 앞서가요. 나보다 더 많은 성공들을 거두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 것인가? 내 삶이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조바심으로 조급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 조바심 가지거나 높아심 가지지 말라고 이 바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만 그 바벨을 건설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그 모든 세상의 복이다라고 불리는 것들, 형통함이라고 불리는 그 요소들을 그들에게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계획이 다 허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요, 사람들이 꿈꾸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복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내 노력과 열심과 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일종의 행운으로 이것들이 믹스업이 돼서 내게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 성공과 복이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형통함과 복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과 똑같이 경쟁해서 세상의 것들을 얻고 누리려는 그 사람들에게 결코 그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연히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신하여 내어주실 만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독생자도 주시는 것을 꺼려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물질과 성공과 형통함과 건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실까봐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아둥바둥거리며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바벨을 쌓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 말씀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고 이 입으로 다 알지 못했던 그 복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던 그 상황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두 구부로 나누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와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부패함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자들이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이 땅에서 진멸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남은 자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뛰어나가는 그 광경들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너희가 내 말을 따라가면 그 말의 끝에 내가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약속만으로는 믿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 스스로 이 땅에서 이 바벨을 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게 주어진 능력과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이 지혜들을 통해서 나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하여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신뢰를 보내며 그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약속 하나만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서 가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 약속 하나만 붙잡고 나아가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갈 수 있는 이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나를 돌보기 위한 이 바벨을 쌓는 것에 내 힘들을 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일에 더욱더 애쓰고 힘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갔더니 그 말씀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Thank you.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이었음에도 어떤 한쪽은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바벨을 건설하였으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그 삶이 아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약속의 끝에 도달하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